캘리포니아 와인 생산지 하면 나파밸리입니다. 우리 가까운 샌프란시스코에서 나파밸리까지가 1시간 20분 거리라고 그럽니다. 이 나파밸리를 보시면은 직선으로 가로로 12km, 이 세로가 40km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파밸리 가면은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얼마나 이게 장관인지 참 멋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의 배경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는 최후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의 설교를 한 장이 13장, 17장입니다. 이게 최후의 설교. 마가 다락방에서 만찬을 행하신 후에, 최후의 만찬을 행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야, 일어나자. 우리 가자. 어디로 가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자. 거기서 로마 군병에게 끌려가잖아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걸어가시면서 무슨 밭을 보신 거예요? 포도나무 밭을 보시고, 포도나무를 보시고 제자들에게 비유로 설교를 해준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몇 시간 전에 했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뭐냐면, 비유에는 포도 열매를 맺지 않는 성도, 또 열매를 맺으나 더 많이 맺으라고 권면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이 속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포도나무와 이 가지의 이 비밀, 이 세 가지 비밀을 들어서 우리가 풍성한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첫째로 예수님은 자기 인트로듀스, 자기 소개를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에서도 자기 정체성을 한 7가지로 소개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야. 나는 목자야. 나는 양의 문이야. 또 나는 길이요 생명이다. 또 오늘 7번째는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 참이라는 것은 뭐냐면 퍼펙트입니다. 불완전이 아니고 완전하다. 이 또 참이라는 건 뭐냐면 거짓이 아니고 진짜다. 또 이 참이라는 것은 베스트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리고 하나님은 농부다. 창조주신 그 하나님이 농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포도나무 울타리 안에 있는 생명들입니다. 이 울타리 관리를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그러면 성도의 의지자는 누굽니까?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니까. 그러면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게 하시니까 누구십니까? 성령님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이 주권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 우리가 다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다스림과 성령님의 역사를 믿습니까? 이게 있어야 제대로 열매를 맺고 응답이 쏟아지고 인생에서 뭐가 와요? 형통의 역사가 옵니다. 이건 내가 이성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이 뭐예요? 성령님을 의지할 때 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꽃으로도 쓸 수 없고 목재도 쓸 수 없고 땔감나무도 쓸 수가 없어요. 포도나무는 꼭 어떤 용도로만 써야 됩니까? 열매입니다. 열매. 이게 열매가 없는 성도는 하나님이 관심 밖이야. 농부의 관심이 뭐예요 지금? 열매가 있습니다. 열매. 그럼 열매가 무엇입니까? 에베소 5장 8절에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이라고 그랬다. 이 착함은 뭐예요? 선하다. 참 아름답다. 죄악이 없다. 의로움은 공평하다. 진실은 정직하다. 거기는 뭐 속임수가 없고 어떤 어린아이처럼 순수하다. 이게 이제 열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열매.
또 열매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인격의 열매가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23절까지가 나옵니다. 사이와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자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또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 이 9가지 열매, 기도 응답의 열매, 찬양의 열매, 구제의 열매, 전도의 열매, 성교의 열매 다 있습니다. 아버지 발이 뭐예요? 열매예요. 2015년도에 우리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를 가득하게 맺어서 농부 바구니 안에 가득하게 기쁨을 드리는 것이 우리 2015년에 우리 성도들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는 뭐냐면은 아버지의 얼굴이라. 우리가 종자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성령님이 역사에서 열매를 맺는 건데,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DNA를 받았다고,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는데 이 자식이 아버지를 닮지 않아. 아버지를 닮은 행동을 안 하는 겁니다. 이 아버지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내 자식이 아버지를 안 닮은 행동을 자꾸 하는 거예요. 마귀 닮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 할 이유가 뭐예요? 내 자식 나를 드러내는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구나. 이래야 하나님이 기분이 좋으신 겁니다. 하나님을 기분을 좋게 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돼요. 이 포도나무에 그러면은 첫 번째 비밀을 한번 우리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거해 버리신대요. 이 제거라는 단어에는 아이오라는 뜻이 있는데, 헬라어로 야베스 기도를 쓴 이 브루스키가 포도나무 비유라는 책을 썼는데 이게 굉장히 또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거기 그 책에 보면 이 아이오, 이 제거해 해버린다 이 말은 take away가 있고 lift up, 들어 올리다. 이 포도나무의 이 가지는요, 밑으로 처진 성분이 있어가지고 밑으로 처지면 이 가지들이 땅의 흙에 먼지에 하다 보면 공기가 통하지 아니하고 곰팡이가 끼어서 이 가지가 열매도 맺기 전에 시들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농부는 바켓에다가 물 한 덩어리를 들고 다니면서 뭐요? 처져 있는 가지를 어떻게 해요? 리프트업 해서 씻어. 이 가지를 좋은 튼튼한 가지에 묶어주든지 또 나무에 묶어주는 일을 농부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죄를 씻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이 작업이 바로 뭐냐면은 아이오, 제거하다, 들어 올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망이 뭐냐면은 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듯이 내 자식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이 들어 올리는 작업, 깨끗이 씻어주는 작업이 뭐냐면은 바로 징계입니다. 징계.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는 아픔이 동반되죠. 하나님의 징계는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책망이에요. 책망. 두 번째가 punishment, 벌. 세 번째가 채찍입니다. 하나님이 이 징계를 통해서 우리는 경고를 먼저 하십니다. 선배들의 충고, 부모의 충고, 목사님의 설교. 그래서 이 양심에다가 죽어있는 양심에 옆으로 가고 삐뚤어져 가는 하고 열매를 맺지 않은 흙에 묻히려고 하는 이 죄의 본성을 자꾸 깨닫도록 하는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고에 우리가 순종하면은 제자리로 돌아가면은 괜찮으나 이 경고를 안 할 때는 하나님이 뭐를 내리냐면은 벌을 내립니다. 퍼니시먼트. 이 벌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막 억압이 막 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벌을 내릴 때는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이 샤우팅, 하나님의 외침, 고함이 두 번째 옵니다. 세 번째, 그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이 벌을 무시하게 돼. 세 번째는 뭐예요? 채찍이 오는 거예요. 이 채찍은 죄악이 끊어질 때까지 강하고 무섭게 때려치십니다. 이게 바로 리프트업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2장 6절에는 주께서 그 사랑한 자를 징계하시고, 근심이나 낙심 오는 것도 이게 징계 아닙니까? 히브리 12장 6절에 오래 지속되는 죄를 매우 심각하게 여기셔서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니라. 하나님의 근심이 뭐냐면은 열매를 맺지 못한 게 근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신다, 또 채찍질 하신다, 이 깨달음을 통해서 방향 전환을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이례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 삶 속에 이루어져야 할 부분입니다. 회개는 뭐냐? 하나님을 기쁘게 되는 방향으로 내 삶의 행동 패턴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 회개하면은 우리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과의 관계, 또 자연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게 모두 다 이 회개입니다. 여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이요, 내가 너를 제거해 버린다.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물로 씻어버리는 작업, 묶어버린 작업. 이게 포도나무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두 번째, 이 포도나무의 두 번째 비밀이 뭐냐면은 플러닝, 가지치기. 이 가지치기는, 가지치기가 하나님의 가위로 가지치기를 자를 때 뭐예요? 가지는 아파요. 이것은 근데 징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이 리프트업을 할 때는, 깨끗하게 할 때는 죄 문제를 다루는 것이고, 신앙생활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가지치기는 뭐냐면은 내 타락한 자를 다루십니다. 왜 이 타락한 자를 다루지 않냐면은 우리는 굉장히 멋있고 화려하고 싱싱한 무성한 잎과 가지를 꽉 장대하게 뻗칩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면은 무성하고 화려하고 멋있는 가지와 잎들은 보이나 실질적으로 거기를 들여다보면 뭐예요? 열매가 부실해요. 빈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 돼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너 자신을 속이면 안 돼. 그건 다 속임수야. 마귀에 속는 거야. 너의 본질이 내 앞에서 알곡이 돼야 되잖아. 이게 알곡이 되기 위해서 플러닝, 이 플러닝을 자리야 포도 농사의 80%를 좌우합니다. 포도의 가지의 3마디에서 4마디 때마다 부실한 이 가지들을 잘라버려야 돼요. 이게 농부는 뭐예요? 하루 종일 낮에 뭐예요?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잘라버리는 거예요. 가지치기를 해야 뭐예요? 열매가 다른 가지에 풍성하게 맺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가지치기를 하시냐? 그것은 한 7가지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은 우리의 죄책감과 수치심의 마음을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오난과 분노에 용서하지 못한 이 쓴뿌리를 뽑는 가지치기를 또 하십니다. 이런 게 이 가지치기를, 그러니까 이런 게 쓴뿌리가 있고 내 자신 안에 원한과 분노가 있고 좌절 속에서 내 성취하지 못한 이런 한이 맺혀 있으면은 열매를 맺지 못하잖아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두려움의 가지를 제거해버립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너 겁내지 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심령 속에 스며들어올 때마다 내가 이 두려움이 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가지치기를 통해서 나에게 뭐예요? 담대함을 주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은 내 탐욕과 정욕의 가지들을 제거해 버리십니다. 너 정욕적인 죄를 생각만 해도 이것은 음란이 얼마나 너의 거룩한 성전이 되고 파괴하는 것이냐. 너의 눈이 더러운 것을 보게 되면은 너는 너의 영혼이 타락하고 그것 때문에 신경 쓰게 되고 그것 때문에 행동으로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고통을 줘서 이것을 자르는 작업을 하십니다. 욕심내다가 손해보게 하십니다. 이성의 죄를 품다가 낭패당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가지치. 이게 신앙이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은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에 가지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몰라도 좋습니다. 그냥 없는 듯 있는 듯 조용하게 주님을 경배하면서 살겠습니다. 이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관계 속에서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갑니다. 제가 사람들 앞에 잘난 체 절대 안 하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이게 상당한 경지에 들어간 거죠. 할렐루야. 이것을 내가 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이것을 작업을 하신다니까요. 여섯 번째는 뭐냐면 게으름의 가지를 잘라버리십니다. 배워요. 쓸데없는 시간. 주님 나라를 위하지 아니하고 허비한 시간들. 요즘에 뭐 동창이다 골프 모임을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목적을 가지고 골프 모임이나 동창이나 가면은 그것에도 하나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적으로 이건 무의미하게 시간을 많이 보낸다. 이거에 대한 허망감을 주셔서 하나님은 이것을 잘라가지고 쓸데없는 시간 못 보내도록 무의미한 모임에 못 가도록 나에게 아픔을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임에 가서도 이거 하나님께서 그냥 그만 가라 하면은 그만 가야 되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 뭐냐면은 교만함의 가지치기를 해주십니다. 인간이 죽을 때가 이 교만함에 자기 생각이 옳은 거예요. 저는 제가 몸이 아플 때 의사가 중학교 때 몸을 진단을 보면은 이 신경이 좀 안정이 돼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 중학교 상식으로 재울 때 신경이 어디가 있어? 신경이 안 보이니까 그 말이 귀에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 이 고집이라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다 자기 경험과 자기 배움과 자기가 알고 있는 뇌 이성으로만 판단하고 거기에 대해서만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주장을 계속 어필하는 거예요. 제가 젊은 날에 이제 서울에서 이제 버스를 탔습니다. 그래서 교회 자매님하고 버스를 탔는데 이쪽으로 가야 내가 사는 동네로 꼭 갈 것 같은데 자매님이 뭐냐면은 반대 방향에서 버스를 타야 제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까지 간다는 겁니다. 아닌데 내가 이쪽에서 타야만이 내 동네로 가는데 성동구로 가는데 교회 다니는 자매가 이쪽에서 타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여긴데 왜 이 자매가 여기서 타야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서울 생활이 짧고 이 자매는 서울 생활 경험을 많이 했으니까 그래도 분명히 나는 이쪽이지만 이 자매 말을 듣자. 누구 말이 맞습니까? 자매 말이 맞은 거예요. 인간은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이성으로 주장할 때 자기 교만함이 굉장히 많이 표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하게 다지기 위해서 어때요? 교만의 가지를 자르신다. 이 자를 때 뭐예요? 우리가 아픔이 오고 애리함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자아라는 죄성의 가지를 자르신 목적이 뭡니까? 성숙하게 하는 거죠. 너희들을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구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우리를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가지치기를 하신 것입니다. 이 가지치기는 뭐냐면은 이 자아의 손질은 죽을 때까지 오는 겁니다. 그것도 주님이 뭐냐면은 섬세하게 애매하게 우리에게 남이 느끼지 못하는 팍팍 이 아픔을 줘서 하면서 사람은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가지치기의 이제 두 번째 비밀입니다. 이제 포도나무의 이제 세 번째 비밀이 뭐냐면은 주님께서는 뭐냐면은 교제하자 이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게 일러준 말로 너희는 이미 깨끗해졌어.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이미 깨끗해졌으니까 이제는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 안에 거주해라. 나도 너희 안에, 너희들도 내 안에 들어와. 이게 이제 세 번째 비밀이죠. 제자들은 왜 이미 깨끗해졌습니까? 너희들이 이미 깨끗해졌느니라 이 말 했는데 이게 이 말씀을 제가 많이 묵상했어요. 어디에서 시원한 설명이 없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미 깨끗해졌느니라. 그 앞 귀절을 보면은 뭐냐면은 하나님 플러닝이야. 플러닝이 뭐라고 해서 가지치기가 내 자아를 타락한 자아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뭐냐면 이 제자들은 이미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하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이게 너희들이 이미 깨끗해진 거예요. 제자들이 또 죄 안 짓습니까? 예수님까지 부인했는데 근데 예수님이 너희들 이미 깨끗해졌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은 너희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앞장서고 이제는 나온 자들이니라.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 안에 들어와 나도 너희들 안에 들어가리라. 이것이 바로 10번 나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들어와서 오랫동안 살아. 거주해. 아들아 그 서울에서 대도시에서 지하방에 살지 말고 이렇게 바다도 보이고 산도 있는 고향집에 돌아와가지고 우리 오래도록 살자. 이런 마음이에요. 주님께서 내 안으로 내 품으로 좀 들어와. 내가 맛있는 생선도 구워주고 한우 고기도 내가 갈비도 내가 구워줄게. 나한테 좀 들어와봐. 예수님이 이것은 사랑의 교제를 하자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은 희생이에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는 거야. 여기에서 우리는 뭐냐면 십자가를 바라볼 때 뭐예요? 감사, 감격, 또 죄송함이 늘 우리에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성령님을 의지하면 각종의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을 너에게 주리라.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예수님과 사랑의 교제로 들어가셔서 은사와 좋은 선물들을 각종의 은사와 선물들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물이 옵니다. 할렐루야. 주님 바라보세요. 선물이 온다니까요. 신비의 것은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이 우리가 이게 사실이에요. 사실. 이 거하는 삶은 뭐냐면은 조용하고 편안한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음미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저는 뷔페집에 가면은 배를 비우고 갑니다. 그러니까 뷔페집에 가면 배가 고프면 막 읍니다 하고 막 먹습니다. 그래서 집에 오면은 당신 좀 품위 좀 지키라고 저희 집사람이 항상 지적받습니다. 저는 뷔페집 가면 배를 비우고 가다 보니까 손님이 있어도 막 먹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먹지 말고 말씀을 음미하라는 거예요. 되새기게 하면서 음미하면은 너의 피와 살이 돼서 너를 건강히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음미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루 중에 하나님 말씀을 음미하는 시간을 언제 가지십니까? 보통 아침 일찍 새벽에 가지라는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 피가 되고 살이 돼서 영양가 있게 있지 아니하면 뭐예요? 세상 사고가 들어옵니다. 마귀의 유혹이 들어옵니다. 이 마귀 유혹을 이겨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예배입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속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일 좋아하시는 행위를 저 가족들이 해야 되는데, 예배에 나오고 함께 또 기도해야 되는데, 예배는 안 나오고 기도 부탁만 하루에도 몇 번씩 카톡으로 옵니다. 마음이 굉장히, 기도는 하지만은 하나님 기뻐하신 걸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요 자기에게 감사해요. 찬양하는 걸 너무 즐거워하십니다. 이걸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영이 살고 우리가 강건해져서 하나님도 선물 주기가 좋으신데, 예배는 참석 안 하고 기도부터 하면 어떻게 돼요? 예배 오라고 이렇게 하면은요, 사람은 10가지 잘해서 나 한 가지 지적했다고 또 마음이 또 확 바꿔진 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참 이게 전적 타락할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하나, 연합입니다. 그래, 예수님과 붙으라 이겁니다. 예수님의 붙기만 너의 사고가, 너의 사상이, 너의 능력이, 너의 지혜가 예수님의 지혜, 능력이 나오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분리가 되면 죽음입니다. 분리가 되면 사망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연합하라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 때문에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려고 하고 하는데, 이 집사님이 심한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 직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컨택이 돼서 전화로 지금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자식들도 우울증 약을 먹는 거예요. 큰아들이 14살인데. 그래서 아이들에게 스트레스를 자기가 다 푸는데, 숙제가 뭐냐면은 자식들에게 잘못했다고 사과를 해라. 근데 일주일 동안 그걸 못하는 거지. 나는 자식들에게 내가 너희들 잘못 교육했다는 것을 용서 비는 것이 힘들어요. 그럼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가 연합돼서 예수의 마음과 하나가 돼서 하면은, 얘들아, 엄마 용서해. 엄마가 너희를 잘못 키운 거 용서해. 그 우울증 낫는다니까요. 그분에게는.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하면은 나는 말도 더듬어나, 예수가 연합하면 말 잘하는 그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하면 나는 머리가 둔해나, 예수가 연합하면 주님이 지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가라면서 하나 되자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가 더 많이 맺는다 이것입니다.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이 말을 믿습니까? 예수의 힘, 예수의 간섭이 들어가야 내가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함께야 내 영혼 깊은 속에 만족이 들어옵니다. 예수님이 함께해야 나를 희생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해야 내가 전도할 수 있고 재생산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해야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해야 마귀를, 세력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치기로 아픔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너를 의지하지 마라. 너의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너의 돈을 의지하지 말고, 너의 계산을, 이성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픔을 주는 거예요. 너는 나를 의지해야 돼. 내 안에서 기도 응답받고 가라. 그게 뭐냐면, 오늘 너희들이 내 말에 거하고, 내 안에 거하고, 내 말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루리라 이 말은 이미 이루어졌다 이것입니다. 그럼 내가 기도 응답받는 방법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내 안에 들어오셔서 비전을 주신 거예요. 이미 소망을 주신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주신 소망 때문에
나는 도구로서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게 백발백중 기도응답이 안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이것이에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해서 하나님도 비전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그 기도가 100% 응답이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생명이 15년 연장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주님, 나는 평소에 주님 말씀대로 살았고 내가 선한 일 열심히 했고 정말 주님 앞에 내가 잘해보려고 내가 순종하고 살았습니다. 이걸 자신있게 히스기야 왕이 말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에서 15년 너 그럼 덤으로 15년 연장해줄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최후가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이게 뭐냐면은 누가복음 13장에서도 무화과의 비유를 들었고요. 마태복음 3장에서도 너희들 열매 맺지 못하면 찍어서 불에 던지우리라.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이 말은 야 내가 지옥 간다는 게 아니고 내가 너희 더 이상 쓰지 않아. 예수님은 누가 13장에 무화과의 비유에서 보면은 3년을 주인이 기다리는데 3년 동안에 열매를 못 맺어요. 1년 동안에 실망을 딱 하신 거예요. 2년 동안에 열매를 못 맺어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3년 기다려서 찍어서 던져버려요. 예. 이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할 수가 없을 때 이 나쁜 습관을 끊을 수가 없고 내가 열매를 맺지를 못하고 있는 장애 요소를 내가 내 힘으로 제거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불러야 됩니다.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심령 안에 편안함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에서 우리가 비극적인 인물이만 롯입니다. 롯은 양다리 걸치다 보니까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물질로도 좀 편안하게 살고 싶고 또 눈으로도 즐겁게 살고 싶고 이게 경계선상에서 하나님 세계도 잘 알고 세상 소돔과 고모라의 성적 타락도 잘 알고 거기에서 즐기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 비밀도 즐기고 죄악의 세계도 즐기고 배로 즐기고 입으로 즐기고 눈으로 즐기고 롯이 그러니까 이게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로 싹 가져간 거예요. 그게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이 바로 롯의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얼마나 이 롯에게 많이 줬겠습니까? 그래서 성도의 특권과 주님의 의무는 무엇이냐?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이 시간에 우리는 질문을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난 열매를 하나님은 다 풍성하게 맺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열매를 지금 많이 맺고 있는가? 적게 맺고 있는가? 가지치기는 언제 멈춥니까? 자아가 죽을 때. 하나님의 징계는 언제 멈춥니까? 죄를 멈출 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최상급 배도 큰 배가 최상급 흠이 조금만 있어도 B급이 되겠죠. 사과도 그러겠죠. 포도도 그럴 거예요. 이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가지치기를 하는 농부의 얼굴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슬픔, 고통스러운 얼굴로 하나님은 열매 맺지 못한 가지들을 제거하실 때 슬픔의 얼굴로 잘라버리십니다. 그리고 불에 던져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지치기를 할 때는 뭐냐면은 기대감의 얼굴을 가지시고 가지치기를 합니다. 지금은 아프지만 이 가지치기를 받으면 몇 달 후에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조금 참고 십자가에 너를 죽여라. 이게 이제 가위를 들고 있는 농부 하나님의 얼굴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너희들은 내 목전 앞에서 내 눈앞에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주권 섭리가 역사하고 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예수님을 나는 닮겠습니다 하면은 내면적인 성령의 인격적인 열매를 맺습니다. 이 열매를 맺고 계시죠? 다 맺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하면은 주님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살겠습니다. 여기까지 나가시면 뭐냐면 외적인 열매가 맺어져요. 그 외적인 열매와 은사와 삶 속의 환경에 좋은 성물이라는 것입니다. 2015년도의 목표를 뭘로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을 닮게 하여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하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실 때 그 믿음대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슬픈 얼굴이신지 아니면 기대가 찬 얼굴이신지 주님 하나님의 기다림, 오래 참으심을 또 고통스러우지 하지 않게 하는 순종의 자식 되게 해주셔서 성령의 열매를 주름 맺는 예수님의 인격의 열매를 주름 맺는 2015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